오늘 우리가 찬송을 여러 장 불렀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증으로 고통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슬픔이 많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천국으로 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인지,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이 아직도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지 못한 내 심령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록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또 듣는 모든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삶, 그런 삶이 나의 삶인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는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처소나 일하고 있는 처소가 천국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 삶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잠시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는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기업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업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것을 차지하고자 얼마나 힘쓰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할 때는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이 가사에 따라 찬양을 부르니 그냥 가사도 좋고 곡도 좋으니까는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이제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거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세상적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 항변이라고 하는 가나에 말하는 말이 정당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셀롯 땅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선생을 따라가면서 그 선생이 목적하는 바와 제자들이 목적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가 목적하는 하나님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삶을 사시기 위하여 예수가 가는 길을 제자들은 제자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 상식과 예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국을 이루고 자기들이 한 자리 할 줄 알고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는 충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이전의 말씀까지 오늘 이 본문 이전의 말씀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한번 대충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자기들 뭐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과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깊은 영적인 지식의 가르침을 전거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낫게 했고 귀신 들린 자를 낫고 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고 무슨 삶이 더 어떤 기적이 필요하나 정도로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잔잔케 했고 물이 끓어갔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이제는 자기들이 한참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가 말하면 인간의 소망이란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왜 죽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다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얘는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지식이고 상식이고 이거는 뭐 자연이 우리에게 좀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 물어볼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가 죽는다면 기어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죽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다. 이거는 따질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오늘 우리가 아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지 못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 믿지 못할 일을 예수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까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인간의 삶에서 볼 때는 다 믿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 믿지 못하는 것이나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은 믿지 못하고 죽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베드로의 말이 정당한 것처럼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을 풀지 못하면은 믿지 못할 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으로 변론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안에 들어오는 자들의 대화가 아니고는 결코 일치될 수 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반론하고자 할 때는 내 아는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우리가 속담에 말하면 소기의 경일기라는 식으로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길로 성경을 가르쳐서 지식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진리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의 말이 정당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이 된다면 얘는 우리 인간으로 봐서 정당하다고 정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 이후에 계속 나오면 45절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랬어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했을 때는 임금이 마지막 때 심판자리입니다. 심판자리 앞에 나왔을 때까지도 복받은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통과를 돼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not guilty 하고 이야기할 때 땅땅땅 치고 끝났는데도 그것이 내 것으로 확실히 받아져서 내 것이 될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심판자리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 땅땅 쳤다 하더라도 들어가야 내 것이 되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마지막 주님께서 인정하시다도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복받을 자가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주받은 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저주는 이미 받았고 복은 받을 것으로, 저주는 이미 완료형으로 받은 것이고 복은 미래형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춰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은 현재 이 땅에서 원하는 복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좀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임금의 비유를 놓고 이야기할 때 복은 언제 받느냐 하면은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받을 자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했나 하면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으로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홀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했을 때 내 보고 이야기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오늘 우리가 전번 집안일에 할 때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비유를 놓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 의해서 많이 넘어졌던 지난 삶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못한다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상급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내 관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면 천국 들어가는 키를 내가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해도 잘했다 소리 이게 아니라 내 기분으로 우리는 보통 다 일반적인 면으로 내 기분으로 늘 자녀들을 상벌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 내 기분이 좋으면은 잘못해도 오케이 넘어가고 내 기분 나쁘면은 잘해야 될 퍼센테이지가 100이 되어 있는데 한 60, 7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럽니까? 잘하기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100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질 낸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렇게밖에 못했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이 우리는 정말로 너희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들 모든 이유가 누구십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돌보는 것과 같이 어린 아이를 돌보는 심령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내가 살면은 마지막 날에 왼편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이미 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에게, 임금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임금에게 하듯이 내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곧 내가 죽는 자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그러면 내가 안 죽고 그게 내 마음에 품어지는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소리지고 내가 할 거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로 내려가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 자체는 죽으라는 것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성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포기한 생명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명세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복받을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했는데, 내가 그런 삶을 못 살면은 어떻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내 고집대로 살면은 이미 저주받은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복받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연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많은 교회사들이 속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예수 사진이나 어떤 무엇을 넣고 밟고 지나가라, 또 아니면은 어떤 전쟁터에서 보면 총을 드는 사람들이 예배처에 와가지고 진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 그럼 죽인다 그럴 때 뭐 목사가 뭐 할 것이 다 도망간 사람 많다는 것이, 다 나가고 나면 뭐라 그래요? 자, 가짜는 다 나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죠.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훈련하는데, 우리는 오늘 내가 잠시 그림 그 하나 밟고 지나가고 예수 잠시 부인하고 돌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 하고 이 자리를 모면하고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100%입니다. 100%, 99.9%가 아니라 100%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때문에 내어버리면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내 생명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이 아직도 내게 적용되는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내가 믿는 자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우리가 비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조그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잘하면, 아니 우리가 뭐 거짓말 잠시 하면, 또 아니면은 너 요 말 한마디만 싹 바꾸면은 그냥 내게 엄청난 돈이, 이익이, 뭐 좋은 이렇게 무엇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바른 신앙의 자세로 예수 노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물질의 이해관계 타산을 따라서 내가 예수 노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실제로는 영생이, 영벌이,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로 결정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노 해야 될 걸 노 하지 못하고 와, 그 돈 때문에 예스 한다든지, 내가 예수 때문에 예스 해야 될 때 세상의 모든 뭐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예수 못하고 한다면 예수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 때 내가 나를 많은 사람들 아니라 단 너와 그 두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앞에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모른다 그러면 곧 내가 영생을 버리고 영벌을 택한 결과로 내가 벌받는 자에 들어간다는데 이걸 잊어버린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방해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고 반대한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잠시 이거 예스 해도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내가 돈이 엄청나게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난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높여보는 말미암아 내가 이것 가지고 예수 전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핑계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답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서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부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익을 챙길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넌 나 때문에 손해보라고 이야기했네. 너는 이익 보기를 원했고, 넌 나 때문에 낮아지기를 원했는데 너는 나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했고, 반대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버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높여주고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로 봐서는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들을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갔으면은 고난 당하신다는 것 다 아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채증 맞으시고 그 당하는 수약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제가 보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영화를 놓고 이렇게 촬영했다 할지라도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보고 저렇게 고문하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는 내 인간 본성으로서는 나는 노하겠다 그랬어. 그만큼 큰 고통을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자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자 그 길 가셨다고 하는데 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당할 때는 놀라지만 그냥 가다 당하면 사고로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집사님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오늘 집에 성경이 말한 대로 도적이 어느 시에 올 줄 알면은 우리 지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 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온다고 옛날 그
궤도무팡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 내가 언제 몇 시에 내가 뭘 훔치러 간다고 예고하고 훔치러 온다 그러면 막 순경이나 막 와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둑이 와서 훔치러 가면 잊어버린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누군가가 와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다 경고를 했습니다. 박 목사, 내가 오늘 밤중 안으로 내일 해 뜨기 전에 내가 너희 집에 뭘 훔치러 간다. 이러면 내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그러면서도 또 특히 우리 애들 유괴해 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돈 갖다 놓으라 뭘 할 때 연락하면은 이 생명 이렇게 공갈 칠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무엇인가가 나를 해코자 할 때는 내가 어떤 심령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경고하면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불안하지 마. 갑자기 당할 때는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은 아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갑자기 당하는 심령하고 같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보고 내가 저렇게 고문을 당할 것이다 하면은 나는 미리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고 우리는 하는 말이 즐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 정말로 내가 영과 호흡 여기 일치되는 고백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자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진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도 이런 분들 보면은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판자 위에다 못을 이를 박아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인장 가시오만한 게 손톱 밑에만 깎여서 그거 못 빼서 난리인데 생판 못을 그냥 거꾸로 하나 둘도 아니고 길로 깔아놓고는 박아놓고는 그걸 밟고 지나가라면 내가 내 발로 그는 지금 이 마우스를 밟고 지나가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지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냐고. 내가 내 삶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간 자에게 주어진 주께서 주신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면 못 갑니다. 그냥 뭐 우리가 말하면 그냥 그렇고 그저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만 간다면은 그 길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간잖아. 그와 같은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그분의 상급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과 내가 육신에 속한 이 육의 생명을 내가 내어버리면 온 천하를 얻고 내 생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보다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이 고통 가운데 잊어버리더라도 영원한 저 생명이 내 것이 되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목적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보면서 내가 이 길 가는 길을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보고 있어요. 야 경진아 네가 살기를 원하냐? 그러려면 나를 위해 네 목숨 버려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만약에 진짜 네가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기를 원하면 네가 살 것이고 네가 내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네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땅에서만 무엇인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너는
마지막에 내가 모른다 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내게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놓였을 때 정말로 내게 온 세계를 내게 다 주었습니다. 미국 땅에 대통령 자리를 내게 오늘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 하겠습니까? 대통령 오늘 대통령 아침 9시부터 일 시작한다 해도 8시간밖에 직무 권한 못 알겠는데 그 8시간 대통령 하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통령 해봤자 새끼밥 더 이상 먹습니까? 5개 6개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어디 가서 뭘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소용없는 삶을 위해 사는 헛된 삶 살지 말고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고 정말로 복받을 자의 완료형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삶이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있는 섬겨야 될 자를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고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산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일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은 마지막 죽은 후에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으니까 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급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받을 상급을 착각하고 믿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면은 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무엇인가 되니까 기도도 다 되니까 하늘나라에도 상급도 있을 줄 아는데 그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막 높아지고 기도 응답되고 부해지고 잘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 쌓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으로 어린 아이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삶의 열매로 내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초점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면 큰 무엇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런 큰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은 큰 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만약에 나라를 경영해라 이렇게 사명 준 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될 개인적인 삶이 있고 조금 더 키우면 가정에서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충실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영하듯이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집을 잘 다스려야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수신제가 16평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은 다 팽개치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내라는 자신도 예수 때문에 높아지고 잘되고 예수 때문에 큰 일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바로 서 있는지 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면서 죽지 못한 부분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울타리 안에서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환경에 나와서 내가 주어진 충성된 삶을 살아야
주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글을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준 글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겉절이로 사는 것보다는 김치 인생을 살아라 그런 무슨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겉절이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일회용으로 그런 뭉쳐지면 김치 인생으로 살려면 5번을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김치 인생으로 살려면 5번을 죽어야 된다. 그럼 제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처음 죽는 것이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죽고, 그 다음에 칼로 배추를 가를 때 죽고, 소금을 절일 때 죽고, 양념을 해가 버무릴 때 죽고, 마지막 맛을 내기 위해서 땅에 또 파묻을 때 또 죽어야 시간이 지나야 제맛을 낸다 그랬습니다. 김치 하나도 옳게 하려면 배추가 5번을 죽어야 옳은 맛을 낸다 했는데, 우리 인생도 옳은 맛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될까요? 좀 안 됐습니다만 뭐 횟수하고는 다르게 내가 내 아내에게도 죽어야 되고 자녀에게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줘도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때가 그냥 한번 죽었다고 해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시간이 지나야 맛을 내는 김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온전한 삶이 내 속에 일어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금식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복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하는 복, 천국을 받는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천국 소유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주고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 지식, 경험, 내가 아는 상식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되어지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나를 버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따라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초점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높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의 관점을 다르게 하자고. 우리 신앙인의 바른 삶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위하여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이렇게 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정말로 남들이 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지극히 적은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삶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요,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되니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향하여 가려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시기, 내려다보면 내 체면만 내려놓으면, 체면이라는 게 요것만 살짝 내려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어릴 때 기저귀에 똥 쌌습니다. 엄마 없다고 기저귀 안 가르쳐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나보다 어린 자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에 내가 관점을 두면은 내 자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돌봐야 될 부분을 내가 체면을 내려놓고, 아버지는 체면을 놓고 똥을 씻게 되고 갈아주는 것처럼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 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 줄 수 있는, 내가 죽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내 소유물로 안 본다면 내가 죽어줄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라서, 다 성숙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서, 내 부모도 마찬가지라서, 누구를 보든지 내게 주어진, 내가 섬겨야 될 자로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열리면 내가 죽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자의 삶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내가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두는 자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을 자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받아져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박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삶을 살아야 영생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오늘 이 밤만이, 이 순간이라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 한마디에 뭡니까? 실제로 내가 오늘 꿈꾸고 있는 모든 나의 이 땅에 바라는 부가, 명예가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될 줄 알고 막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내가 죽는다니까 순간 다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가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일장 춤론과 같은 것이 인생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다. 정말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을 벗는 것을 확신해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정말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이 되어야 내 갈 길 다 하도록, 그 험한 길 다 하도록 주님이 동행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면서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모든 꿈을 다 상실하는 것 같은 말씀이 내게 벼락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신앙인의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복받을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땅에서 기도 응답되어지고 부하게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인가 다 이루어졌다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임금의 심판의 결과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땅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수억의 재산을 가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것도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목적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예수를 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